오늘 본문은 과거와 현재의 계시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과 또한 정체성, 그의 탁월성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글은 하나의 중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단 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문안 인사로 보통 시작되는데, 그런 문안 인사 없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어서 나오는 광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빛의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별들을 보면 그 별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놓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원이신 빛과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빛. 그 이유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빛 자체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이어서 나오는 본체. 이 본체란 말은 철학적인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내부에 있으면서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상이란 말은 표식이나 인장 혹은 같은 모양으로 복제를 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도장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의 그 모양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는 말은 본체의 본질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끄신다 라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은 그야말로 피조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통치자인 그리스도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영역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그런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예로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선으로 본다면, 혹은 지금 봐도 어쩌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매우 교만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힌트와 암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갈릴리의 거센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또한 너무나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 BC와 A들을 갈랐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초상집을 그냥 지나쳐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부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과 함께 위로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가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제 막 죽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장례식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미 4일이나 지나서 부패한 그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분명히 있지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죽음을 피해갔었던 단 하나의 인물이신 예수님, 죽음도 그분의 권세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진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못난, 아니 어리석은 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딱 부딪히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일단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사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미덕인 사회가 지금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눈곱만큼의, 손톱만큼의 죄도 예수님께서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보통 사람들은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는 것이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있고 마침점이 있는 것이 참 마라톤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마라톤이 아니라 정말 100m 달리기, 50m 달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제가 길어봐야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살, 혹 정말 빨리 급속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제가 200살을 넘길까요? 대단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춰진 뒤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 비하면 이것은 내가 분명히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복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것도 같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꿈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될 이름이,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로 인하여서 살았는지 기억하고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신앙 자체가 필요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영원히 주님과 담보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누구로 인해서 살게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감개무량하게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들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하루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